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형제라 지칭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예배를 듣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저들 마음속에 금 같은 평화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것으로 풍요로움이 저들 가정에 매사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설교를 듣고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평안함을 주고 싶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내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고 거친 죄와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숨을 펼치시며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찬송가 517장 어서 돌아오 해너 박흥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나간 자식도 어서 돌아오 객집마다 메소 이로신 통제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되셔서 사랑받은 자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신앙의 신조를 심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를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같이 하셔서 저들 마음속에 이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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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둠의 자식들에게 현혹된 잘못된 신앙들, 분기탱천에서 법원을 습격하고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덤비고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면서 이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도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 평화를 이루라는 더불어 잘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마귀 자식들에게 현혹돼서 그곳에 웅성거리고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빨리 도망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이 길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 길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망 나오십시오. 절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웃을 괴롭히던 나라가 많은 사람을 4만 5천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중에 70% 이상이 어린아이와 자녀들을 죽였다는 그 나라가 두 번의 항복에 가까운 평화협정에 쫓겨지 협정을 조인을 했어. 이게 저 땅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희망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삶에 쫓기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 아버지의 씨가 뿌려지고 이에 싹이 나서 다른 생명체로 되고 세상에 나와 빛과 가족을 보고 자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늙어가기 시작하다가 기한이 차면 이 세상에서 여행을 마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 앞으로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인생 여정입니다. 한국 역사상 죽기를 원하지 않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 기원전 210년, 즉 4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진시황은 만리 장성을 건설했는데 길이는 6,250km에 달했고 여러 가지를 다하면 성벽의 길이는 총 21,196km라고 합니다. 그런 적들이 그의 왕국을 침략하고
파괴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거대한 성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줄 수 있는 식물을 찾기 위해 많은 의사, 약초 전문가를 세계 각지로 보내어 불로초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생각하면 무척 젊은 나이인 49살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기가 싫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어서 죽고 싶지 않았을 정치가, 연예인, 과학인, 그리고 사업가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고, 심지어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깨어나서 살고 싶어서 죽기 전에 냉동인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고 예언하면 기뻐하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크게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마복음 1장 그리고 그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죽기가 두려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대상을 찾게 되고 이 대상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이 신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진시황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유신론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을 찾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힘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신론자들은 각각 자기 믿은 자신에게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항신자가 되어 그들을 신에게 인도한다는 지도자를 따라 가족과 전 재산을 그들에게 바치고 몸도 바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아랍인들에게는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대다수의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와 여호와는 동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은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로마 사도들의 교회 카톨릭에서는 거기에다가 거기서 파생된 여러 종파에서는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섬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복음과 심지어 베드로 복음서에서도 언급되지 아니했지만 성경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정의하는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구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하였다고 하는 고백 중 가장 위대하고 값진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에집트 낙하마디에서 발견된 외경 중 도마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대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도마복음 13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교컨대 내가 누구 같은지 말들 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직한 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마태가 말하기를 당신은 철학자, 현자처럼 보입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스승님, 제 입으로는 당신이 누구처럼 생겼는지 말할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너희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바로 내가 제정한 영생의 물을 마셨고 그것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데리고 물에게서 물러나셔서 말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토마스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해서 도마가 대답하기를 그가 나에게 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마디라도 한다면 너희가 돌을 들어 나를 치리니 그러면 그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돌들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정한 영생의 물에 우리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살 때 우리들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을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남다른 신체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큰 기적이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있는 것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사건들이 모두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들의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보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그리고 그 잃어버리는 영혼을 위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에서 누려야 하고 해야 할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고 죽으면 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어져 없어지면 그 영혼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받아 영을 생하는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시고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여호와와 아람에 나타나신 알라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익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내려준 음식과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던 모든 이들은 죽었으나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기한이 차면 예 없이 죽어 흙먼지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달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바탕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명령이나 모세의 마음에서 통해 세상에 전해진 율법은
메카를 향한 하루 3번씩 큰절과 경배, 그리고 할례, 국영수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여야 하며 다른 신에게 한시적 은을 돌리지 마는 등의 십계명과 여러 생활 규례를 잘 지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반면 우리 주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사면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오. 이것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신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음, 우리 예수를 하나님 구주 예수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활 방식의 제수월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내어 사는 사람은 생명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몇 봤어? 베스트다.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면 이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감사함으로 몸서리쳐지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몸서리쳐지도록 성기가 나도록 감사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 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주머니를 엿보도록 하는 악한 정치인들과 물론 그리고 예수님을 보독하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고 천국 백성을 증명하는 천국 주민등록증 세들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천금을 받으러 오미 아니 도리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저의 작은 입으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매 순간 가르치시는 아버지시오. 저를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이 말씀은 도마복음을 비롯한 여러 말씀에 비추어볼 때 마태복음을 편집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편지에 따라 추가되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고백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제자, 그리고 형제요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석자,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면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악한 자들의 괴계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가난과 삶에서 오는 여러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이것들이 변하여 평화, 건강한 삶, 좋은 것으로 풍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또한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념은 등록교회인 또는 애청도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왓츠, 카톡 그리고 아름을 통해서 참여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된 42명의 성도들, 마이아 박달, 제이슨 알바라토, 마리아 베네라, 마르가타 발렌시아, 후안 파르토, 돌로레스 시포안코, 엘비아 칼라푸차, 노르마 칼라푸차, 글로리아 안드레네 메디나, 타마리스 칼라푸차, 페리샤 탄길라, 아드레아 다우와, 소레다 칼라푸차, 세실리아 안디, 아라세리 게라,
Oscar que era, Gladys Mocho, Merida Calapucha, Mauro Patricia, Nicole Pavón, Guillermo Andi, Mónica Morocho, Diana Morocho, Answer Calapucha, Paola Grepa, Elvia Ledesma, Eden Nismini, Elvia Silva, Janet Calapucha, Mary Chumbo, Ivan Ujoa, Canine Calapucha, Ani Calapucha, Carlos Calapucha, David Abata, Norma Alvarado, Lorena Alvarado, Wendy Andy, Rodrigo Andy, Christian Andy, Ricardo Andy. Ellos son miembros de esta iglesia, Señor. También tenemos colaboradores en Paraguay, Ecuador, Estados Unidos, en Corea. Ellos, buena fe, pesada fe, gruesa fe, no notará afrontar las tentaciones, dificultades, sus pruebas, Señor. 그들에게 강하고 큰 믿음을 주셔서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저들이 담대하게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의 동역자, 교인들로서 저들의 삶이 품위 있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마다 저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달린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마음 아픈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풍요로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있는 자가 적을지라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널리 편만하게 퍼져서 이 세상이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씨앗이 되어서 조그마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저들에게 빛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줌에서 아이디 546, 698, 1104로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배는 스페인어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 40분, 한국어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0분 에콰도르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이나 안데스 오지에도 고속 인터넷망이 확충되어 가므로 한국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지도자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에콰도르와 한국을 망치지 않도록 빼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그 기도 요청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로바 로스 아마도스 언더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 블로그 네이버.com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줌 예배나 유튜브 예배 4회 이상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가 기초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저희 사랑받은 자들의 교인으로 등록하시고 같이 동행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